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며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은 교회의 장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대속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지옥불의 고통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에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지 않고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배척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목소리도 두렵고 떨렸다고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말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부르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 중에서 마지막 번째 요한복음 2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느냐. 이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누군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 양이 누군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이 말씀 하시기 이전에 2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신 줄 알고 그들은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셔요.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잡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던졌더니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은 뭐예요? 그물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기를 잡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고기를 잡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뭐예요? 오른편이라는 것은 오른쪽, 오른팔 이런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말씀만 전해야 그 말씀을 듣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는 뜻이에요. 누르게 들어간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건져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뭐예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를 구원받게 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듣고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는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데 꼭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행하는 그 행동을 보고 어떤 때는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는 그런 생각으로 올바른 누구보다도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바뀌어 있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다 행동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또 말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사욕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의 무기예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의의 무기는 뭐예요?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또 이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되 착하고 선하게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 버리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저렇게 행하며 살아가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그 생활 습관에서도 여기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그 천사들을 예수님이 거기를 심판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천사들을 부지 중에 이렇게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는데 4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4절과 5절부터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 씻을 물을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인지 모르고 나그네로 이렇게 생각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서 편히 쉬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그네들을 이렇게 접대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편히 하나님 나라에서 쉬게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이제 그들을 대접해 주는지 복음을 전하는지 5절부터 말하는데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서 편히 쉬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으로 5절에 그러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자신의 집에서 편히 쉬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의 종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에게 물론 모든 사람은 남들보다 하나님처럼 돼서 그보다 올라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그들보다도 밑에 있는 종이고 그 사람들은 주인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상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나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18장 6절과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래서 이제 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모습인데 고운 가루 세 스아는 뭐예요? 고운 가루 세 스아라는 것은 고운 가루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 고운 가루예요. 그런데 세 스아라고 해요. 세 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준비를 다 하는 모습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라고 하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급히 요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은 대접을 하는데 그들에게 뭐를 전해주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모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복음이 드러나지 않지만 문자를 해석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그네에게 대접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복음을 전하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들을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갇힌 자는 뭐죠? 그냥 옥에 갇힌 사람들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요. 늘 죄를 보면서 살아가요. 왜 죄를 보면서 살아가죠? 모든 인류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누가 와 있냐면 사탄이 와 있어요. 죄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내가 최고로 이렇게 저기 앞서가려고 이렇게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을 짓밟으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간다. 즉 죄에 갇혀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있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늘 죄를 보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에 갇혀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므로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은 늘 죄를 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런 복음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아직도 죄를 보면서 자신이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브라함도 나그네들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자신은 종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나그네를 섬겼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은 종으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이웃 사람들의 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죠? 복음을 알고 깨달았어요. 복음을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 겉으로 행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는 누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또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율법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다른 사람보다 물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거 알고 있는 자예요. 물론 그렇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그런 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꼭 붙잡고 있지만 겉으로는 이방인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알지만 겉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죠.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결혼 관계도 지켜주고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결혼은, 그리고 심서를 더럽히는 것은 다른 뜻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남편인 예수님과의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귀히 여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지 그거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복음의 말씀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하시죠. 남녀를 창조해요. 그것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예수님과 죄인들이 결혼하는, 신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그 바로 이전에 뱀의 유혹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하체가 벌거벗겨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우선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깨달아 믿게 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죽옷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재물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재물이 죽고 거기에서 벗겨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벌거벗은 자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벌거벗은 자에게 가죽옷을 입혀줘서 그와 결혼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깨달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신부로 삼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결혼한다고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인들도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죠.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을 벌거벗겼어요. 그리고 그 벗긴 그 옷을 로마 군병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 나누어 가진 옷은 뭐예요? 그 군병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군병들이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그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서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 이해를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창세기 3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었지만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도 그 번제물을 드린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의 가죽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스가랴 12장 10절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믿는 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로 삼아주시려고 택한 그 자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깨달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다는 것, 즉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찌르렀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이 그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리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을 들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시는 복음을 버리지 말라. 이런 뜻으로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을 따르려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결혼한 것을 배척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룩이 들어간 다른 복음을 따르면 구원받지 못함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는 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은 편하고 자신이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를 하죠?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저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또 남들보다 편하게 살려고 힘써 일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육신이 죽으면 저 하나님 나라도 더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칠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 이거 뭐야? 실례? 나랑 틀리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 맨날 예수 얘기나 하고 십자가 얘기만 한다고요. 나 이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돼서 부자가 되고 진급도 많이 되고 이렇게 돼서 땅도 사고 뭐도 사고 진급도 잘 되고 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만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랑하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침소를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양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부인하고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겠지. 그러면서 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요. 이런 사람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신부와의 관계, 그 침소를 더럽히는 자들인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라고요. 떠나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 들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진리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저기 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임무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임무가 끝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임무가 끝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꼭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만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즉 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싫어하는 거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저렇게 하지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도 하고 말도 하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내 이웃 사람들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땅의 삶을 위하여 땀 흘려 일은 하되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한마디 말과 행동도 말미암아 내 주변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도 하고 말도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